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의 막바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우리가 이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전 이야기 가운데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있어요. 추수를 끝내고 쌀가마니를 가지고 형은 동생네 집으로 가고 동생은 형 집으로 가면서 그렇게 쌀을 갖다 주러 가는 길이었죠. 네. 그렇게 어두운 밤에 그렇게 갖다 주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쌀을 갖다 주었는데 하나가 비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서로 그렇게 갖다 주러 가다가 마침내 두 형제가 마주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창고에 그 쌀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를 알게 되면서 서로 껴안으며 펑펑 우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따뜻하고 오늘날도 그런 이야기가 넘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실제로 고려 말기 충남 예산의 이성만과 이순형제의 이야기라고 하지요. 예.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야기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감동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감동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사랑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 믿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영광의 신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의 신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영광의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실까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반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대표적인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굉장히 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볼까요?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데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죄를 짓게 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만연해지고 사람을 사기치고 돈을 빼앗는 것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고 결국에 어디까지 이르게 되죠? 사람의 몸을 찌르고 해치는 것까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런 악랄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죄가 더욱더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죄악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악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의 사람들의 그 생명, 재산 이것들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한 자녀들은 그런 악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결국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게 되는 것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이처럼 죄악을 싫어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고 진짜가 아닌 것이죠. 자, 마귀에게 속했을 때의 비참한 상황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냐면 안타깝게도 같은 민족이지만 이북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탈북한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평양이 아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굶주림이 일상이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장작을 떼서 밥을 지어야 하고 물도 공급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길러와야 되는 것. 자,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냥 우리 북녘 땅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먼 데까지 갈 필요 없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이 그런 기아와 그리고 물 부족과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바로 우리 북녘 땅에 있는 같은 민족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감시체제로 인해서 어디로 불만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갑자기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에 처하게 되면서 고통 속에, 그 감시체제 속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무언가 쥐어주다가도 금방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 감시체제 가운데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비참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삶은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범죄가 끊이지 아니하고 불안감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둘러볼 때 어두운 밤에 다닐 수 있는 도시가 얼마나 될까요?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나. 네. 우리나라가 각 도시마다 어두운 밤에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다른 세계 도시 가운데 밤거리를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은 손가락에 꼽히는 몇 도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언제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것들을 탈취하고 가져갈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지를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녀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어받은 우리 속에 있는 DNA,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는 죄악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유전자를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베푸는 그런 마음,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 나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형제의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일반적인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했으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선행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 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그 관계를 이루어가야 나에게도 열매를 맺고 그 사람에게도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처럼 서로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따뜻한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그 수준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참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간단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며 내가 구원받지 못한 존재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 많은 주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능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까지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수준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렇게 그 수준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있냐면 내 것을,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방식을 내려놓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가 있어요. 회의할 때 있는데 내 주장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속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 내 주장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일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긴장할 때가 있죠. 많은 교회들이 같이 함께 긴장하고 그럴 때 그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방식, 그리고 양념으로 버무리는 방식, 양념을 어떻게 만드는 방식, 그런 것들이 서로 가정마다, 집안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들을 인정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 때에도 내 방식을 내려놓고 상대의 것들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교회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우리가 내어줄 때, 내 목숨을 그 형제를 위해 내어줄 때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더 살아가는 일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광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로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고 하지 말고 입을 옷을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지내세요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음식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조상들이 자주 하는 인사가 진지 잡수셨어요? 라는 인사였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하는 인사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비슷한 인사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식사 한번 하자. 자, 이 말은 진짜로 식사하자는 말이 아니라 인사치레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로만 인사치레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밥을 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형제에게 옷을 입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대상에 상관없이 사랑하면 될까요? 무조건 넘치도록 우리가 사랑을 주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 따라야 할 선명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들이 하는 행위 가운데 그 모습들을 경계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기준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부 동반 모임입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성가대에서 불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런 일로 인해 교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찬양 선교단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더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전도를 하거나 교회 봉사를 할 때에도 이성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일로 어긋난 관계를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에 혼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봉사와 전도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교회의 일이지만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휩싸이게 하고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을 거꾸러지게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요한은 이런 부분을 이미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들은 깔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계명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며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